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을 받읍시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가야 될 언약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냐면 세계복음화에서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복음 전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최고의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어디부터 해야 되느냐? 수원부터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수원에 살으니까, 아시아가 아니라 수원에 살으니까 수원과 화성 일단은 다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이 어디냐면 어떻게 하면은 수원과 화성을 다 복음을 듣게 할 것이냐. 수원과 화성 복음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 일단은 다 듣도록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 교회 책임입니다. 여기 수원에서 복음 못 전한 걸 가지고 저 피스 아빠한테 가가지고 태국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 왜 수원에 복음만 못했어? 그렇게 할 일은 없어요. 그렇죠? 수원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일단은 우리 교회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정부터 보면 복음 못 들고 지금 완전히 그렇게 사는 가정들이 많아요. 복음을 못 들은 가정들이 많아요. 듣기를 들었는데 안 나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원 복음화 이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부터 살리자 이런 마음이 왔어요. 또 보니까요, 명단 놓고 쫙 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전도부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 좀 나눈 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단은 우리 교회 성도들 바자회를 한다네요. 성탄절날 한번 초청을 해보자 했고요. 아니, 그래 추수감사절 때. 그래 성탄절은 뭐 하느냐? 미끼를 한번 던져보자. 그래서 한번 출장 뷔페 해가지고 가족들 다 한번 초청해보자.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네. 한 사람 보면 몇만 원씩 들어간다네요. 한 100명 하면은 뭐 몇백만 원 들어간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좀 헌신 좀 해가지고 좀 전략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그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은요, 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그거를 찾는 겁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수원에 있는 영적인 흐름입니다. 왜 수원에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나는가 보면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우상, 종교. 그러다 보니까 이 수원의 고리 깊게 있는 어떠한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저 광교산에 있는 영적인 흐름, 저 화성 가장 중심의 대표적인 그러한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화성 행궁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어요? 정조대왕의 한입니다. 그래서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바꿔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수원과 화성을 살리려니까 2,000명의 요원이 필요해요. 2,000요원, 2,000제자. 자, 그래서 여기 언약, 비전, 꿈, 그 다음에
우리 이미지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전 성도 요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그거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뭐가 되느냐? 서밋에 세워져야 돼요. 영적인 서밋.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상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독하게 못살게 굴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 언젠가 문제 오면 문제 당하면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답을 주는 겁니다. 이게 요원입니다. 영적인 서밋에 세워진 사람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원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실천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응답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마다 치유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치유 학교라는 것은 환자들 치우겠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치유 사명자가, 치유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지금 제가 쭉 정리해 나가면서 금요일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 정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저께는요, 그저께죠. 얘기했습니다. 녹화하라. 녹화해서 보내줘라. 치유학교. 또 뭐를 하고 있느냐, 지금 랩넌트 후대들 서밋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 다 듣게 하려면 점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서밋 학교 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수원 우리 은혜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부터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또 성탄절 또 행사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 하기 전에 나부터 지금 어려움이 오는데 이거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어렵다는 소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원래 어려웠습니다. 맞아요? 앞으로도 어렵다는 얘기는 똑같이 나옵니다. 20년, 30년 후에 더 어렵다는 소리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 점점 어려움 더 옵니다. 앞으로는 더 어려움이 더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과거도 어려웠어요. 항상 잘 나가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90%는 전부 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복음 가지고 언약이 있다고 한다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기회로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 이해입니다. 기도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하고 함께 수원과 화성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가 돼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 말씀의 흐름이 같아야 돼요. 함께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달랑 나와가지고 한번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 나오세요. 말씀의 흐름을 같이 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냐? 기도의 흐름을 같이 타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아이, 저 인간하고 나하고는 마음이 안 맞아고 같이 저 인간들 꼴도 있잖아. 그 모임에 안 가.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마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절대로 안 맞았습니다. 근데 언제 그게 일어났느냐? 말씀의 흐름이 같고 기도의 흐름이 같을 때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니까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원네스 되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뭐를 넘어서는 거라고 하세요? 나를 넘어서는 거. 내 인생에 뭐를 넘어서는 거예요? 서론을 넘어서는 겁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성공하는 거, 서론입니다. 인생의 서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내가 응답받은 거, 그것도 인생의 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 서론에 묶여가지고 자꾸 힘들고 어렵다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거기 잡혀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응답이라는 것은 어떤 게 응답이냐? 지금 어렵고 힘든 게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게 응답입니까? 그게 저주입니까? 응답이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저주입니까? 응답입니까? 응답이에요. 요셉이 만일 가정에서 형들과 같이 날마다 먹는 거 가지고 입는 거 가지고 지지볶고 싸우고 했다면은 절대로 애굽의 큰 총리가 돼서 세계를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노예라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 가려면, 우리나라 미국 가려면 아마 아무나 못 가잖아요. 비자 발급 받아야 되거든요. 오아도 조소 하는 비자가 나와야지만 갈 수 있어요. 맞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필리핀 나라에서 우리나라 함부로 막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비자 없이 갔어요. 애굽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려니까 뭐냐? 방해하는 세력이 있구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이 기도 속에 여러분들 들어가면 됩니다. 전도 이전에 뭐가냐? 기도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대부분에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주 유치원 수준의 기도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본문에서의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떤 배경에서 얘기했느냐? 예수님께서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 정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뭐냐? 그 중에서도 뭐냐면 그 로마의 그런 그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헤롯 왕, 이런 사람들. 헤롯 당, 거기에 뭐 속해 있는 당원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성공한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의 속국에 대해서 그게 성공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요. 이건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산상보훈, 또 산상수훈. 가장 보배롭고 소중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이거 알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팔복을 얘기합니다. 8가지 복. 그게 뭐냐?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뭐냐? 그래, 배부른 게 복이 있는 거지 무슨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적인 파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된 주제에 거기서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도 성공했다고 하는 그것이 성공이냐? 그런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맨날 눈물 질질 짜고 돌아다니는 게 복이 있는 겁니까? 애통하는 자니 죄인의 결과를 탄식하는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서론이에요.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서론이에요. 서론. 서론. 어디 있어요? 기도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멀리 들어가느냐? 본론 속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게 복이냐? 온유한 자는 보고 있다. 이것은 말 의로운 자를 끝까지 보살피는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좇지 못하여 당하고 있는 심각한 영적인 기근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다. 바로 그리스도의 아픔을 품고 죄악된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참 신앙으로 해서 고난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적당히 로마의 국가하고 타협해가지고선 거기서 빌보도 사는 게 그래서 그게 편안하게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해서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배경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요거 끝나자마자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신분이지. 너희들이 누구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가 누군지 아느냐 이거 얘기합니다. 세상은 정말 어둠과 흑암에 잡혀 있는데 너는 그곳에 빛이라 이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수원도성의 영적인 흐름이 완전히 흑암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기갈된 상태인데 뭐 하라고요? 너희는 그곳에 뭐라? 빛이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소금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빛을 발하고 어두움에 빠져서 있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빛을 발하고 그들을 살려라 이거예요. 소금은 살리는 거잖아요.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인과 현장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율법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얘기하죠. 나의 현장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부터 기도에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기도의 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7장에 뭘 얘기하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이게 정말로 굉장한 답입니다. 이걸 먼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주어진 실천이 가능한 메시지입니다. 자,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 속에 예수님께서 뭘 먼저 얘기할 게 있는데 먼저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뭐 하느냐? 마태복음 5장에 24절이 나옵니다. 뭐 얘기합니까?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형제들에게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형제하고 화목이 우선이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거 제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거예요. 맞아요? 먼저 할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그 내용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누가 하냐?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른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그런 거로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뭘 위해서 그러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완전히 흑암에 빠져있는 이 도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영적인 세력이 내가지고 되는 일이 없고 힘들고 어렵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서 7장 4절 5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그랬어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기 전에 뭐부터요? 네 눈에는 그 티보다 더 가득한 엄청난 들보가 들어요. 들보가 뭔지 알아요? 옛날에 대들보 그랬죠. 들보. 어디에 오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이거 큰 기둥 이렇게 거기에다가 석가래라고 그래가 조금 그 나무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지붕 올리는 겁니다. 그 대들보가 될 때. 너를 살펴라 이거예요. 이게 얘기입니다. 너이기 전에 뭐냐? 나를 바라봐라 이거. 그렇게 맨날 뭐냐? 저거 인간 저렇고 저거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봐라? 나를 봐라 이거예요. 남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뭘 봐라? 나를 바라봐라. 사실은요, 복음 알고 나면은 남을 비방할 게 없어요. 체질이 돼가지고 하다가도 그럼 나를 보면 그래 나는 더한 놈이야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먼저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7장 7절부터 이게 1장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7장 7절부터 뭐였어요?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먼저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뭐냐면 나를 살피고, 이때에 무슨 기도예요?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다 그냥 기도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6장 34절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거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상반된 얘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넌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열매에 관한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고 나서 보세요. 이후에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계속해서 응답받은 사례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중풍병 고친 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죠?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 이전에 문둥병 고친 거 얘기하고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 집으로 가자. 그때 백부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얼른 만져주고 막 그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닙니다. 내 집에 들어오면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냐면 백부장의 하인의 그 시에다가 치료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어디를 다녀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뭐입니까?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8장 23절 27절에 보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만났어요. 풍랑이 만나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깨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책망합니다. 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바람을 꾸짖을 때에 파도가 잔잔해졌더라 그랬어요. 참 이거를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자연이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났습니다. 그리고 8장 23절 34절에 보니까 28절 34절에 보니까 바로 이어나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냅니다. 이 귀신은 뭐냐? 군대 귀신 들리다 그랬어요. 2,000마리의 돼지떼기 속으로 들어가서 몰살해 죽어버리죠.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거를 보고 느끼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게 뭐냐면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니까 누구한테나 하나님께 나가라. 그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하고 요거는 상반된 얘기가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닙니다.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일단은 응답은 누가 하시냐 이거.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한 우리가 응답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예요? 응답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응답하실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하냐? 그분에게 나가라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응답받는, 나는 뭐냐?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뭘 줘요? 뱀을 주고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당연히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요.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누굴 찾아가야 되냐 이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재판장에 보니까 불의한 사람이요. 자꾸 돈 받고 자기 돈 주는 사람의 유익을 따라가지고 판결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저 인간 못된 인간이니까 저기 마음씨 착하고 누구든지 다 들어주는 유아키 장로님 찾아가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리 착하고 마음이 넓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은 누가만 해결할 수 있어요? 재판장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넓고 너그럽게 생긴 저 강마술 장로를 찾아가자. 안 돼요. 재판장만이 할 수 있어요. 불의해도 그래야 가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만이 재판에서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응답하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 재판의 결과를 판가름할 사람이 누구냐?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내가 있는 그 문제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런 게 많아요. 나는 이런 거 기도했는데 오히려 엉뚱한 데 응답 받는다니까요. 그런 게 많아요. 나는 기도 안 했는데 응답 받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있어요 없어요? 생전에 기도를 해봤어요.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많아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서라 이거예요. 뭘 가지고 서야 되느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소원을 가지고 따라 살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자꾸 문제에 여러분들이 자꾸 발목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문제에 빠집니까? 다 뭐라고요? 서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 서론이에요. 돈 없고 힘들고 어려운데요. 서론이에요. 우리는 그거 넘어서야 돼요. 애들 성공했다? 서론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 서론입니다.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만하면 성공했구나. 서론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넌 앞으로 왕 될 걸 미리 얘기했어요. 그러면 왕이 돼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본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아이들이 그거를 보게 만드는 게 서밋 학교예요. 그거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은 따라오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가고 있다면 필요한 거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죠.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에게 총을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총알까지 줘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평상시에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지금 예비군들 가끔 가다가 총 들고 다니는 거 다 그 빈총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지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요거에 외쳐서 여러분들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최고의 비밀이 뭐냐?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에 방향 맞추고 모두가 응답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응답으로 연결되는 소중한 말씀으로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 응답들이 가득한 열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